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저희에게 소망이 되며 천국의 기쁨을 주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마다 그 기쁨이 넘쳐나고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왕의 왕 되신 주님께 경배드리며 멸류관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소망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과 무거운 짐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슬픔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경험하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저희의 기쁨이 되시며 어둠 속에서도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갈 길을 나간 후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 되신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이 저희의 삶을 통해 흘러넘쳐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 이름이 세상의 모든 소망과 기쁨임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가져온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를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러한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 다른 박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반주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인자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 오늘 또 모든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나올 모든 성도들이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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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신수님 세상을 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기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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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지혜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경배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 싸오름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경배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벌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그 아래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경배함 없겠네.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9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찬양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가 귀함을 알고 늘 주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삶을 살게 하사 날이 갈수록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쾌락을 구하며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을 향한 무관심과 판단으로 죄를 지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사 우리들의 어긋나고 일그러진 모습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우주 만물을 참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홍합교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마음을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준비하는 찬양단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들어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안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80평생을 에베네셀로 지켜주셨고 이제 후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의 축복이 이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마음껏 쓰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많은 일꾼들을 세워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며 그 증액이 넓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비전을 놓고 비전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차량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 일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주님을 아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고3을 위하여 흘렸던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자들 주님 이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예물과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녀전도회 원례로 모이겠습니다. 남전도회는 카페에서, 여전도회는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입니다. 10월 1일은 온가족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월에도요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회원 세미나가 10월 3일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 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것들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붕어빵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 어제는 토요일까지 했는데요. 다른 때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고 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탄이 그 전도하는 현장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고 현장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자 투표에 대한 광고입니다. 임직자 투표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임직자 후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연 야외가 10월 9일 강화도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짜 기억하고 시간 비워두셨죠? 시간은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장소도 다음 주에 가르쳐드리고 미리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날짜만 비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청소는 이번 주는 남전도회가 헌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나오셔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제 성경으로는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내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한 아이의 어머니에게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사랑만 받다 보니까 아나무인이 된 거예요. 자기를 어디를 가든지 다 사랑해,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심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걱정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또 이 노인이 이 어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나무인이고 아주 독선적인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온화해지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가운데는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원도 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소원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린이들에게 네 소원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에? 부자 되는 것. 아직 MZ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또 뭐예요? 나는 유튜버가 될래요. 요즘 아이들의 뭐 관심사가 다 거기잖아요. 우리 딸도 뭐 앉아가지고 뭐 화장도 하면서 막 유튜브에다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의 모든 관심이 다 어디에 있어요? 막 뭔가 인기를 끄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소원이 있으세요? 대답이 없으신, 소원이 없이 사세요? 네, 아마 많은 소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는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듯이 누구에게도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즉,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에게도 소원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소원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흥왕교회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만 두면 될까요?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 흥왕교회가 이 일에, 이 하나님의 귀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요, 표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글자는 다른데 뭐요? 그냥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표적과 기사라고 나눈 것은 뭐예요? 한 번 더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표적은 뭐죠? 표적,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일을 분명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표적이 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에 의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편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의 편지? 세상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편지가 된다. 즉, 편지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거기에다 글을 써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잖아. 나타내 보이는 것이 편지다라는 거예요. 막 암호로 써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먹게 편지를 쓰면 그 편지 역할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을 받은 자가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나에게 편지를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써야 그것이 편지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흥왕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세상의 편지가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편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가 거짓말을 했고 위선적인 행동을 했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였습니까?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위선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그 많은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또 신앙의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임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당시의 유대나 로마의 정부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들이 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일들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죠. 요즘 우리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면 뭐 같은 돈이라고 얘기해요? 피 같은 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피와 같은 돈이라는 건 뭐예요? 그 돈이 정말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자기의 집도 팔고 밭도 팔았어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집 팔면 돈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집이 없으시니까 몰라요? 네? 팔면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나와 전혀 피가 섞이지 아니하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 돈을 드리고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이 피 같은 돈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들이 뭐예요? 바로 표적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우리 흥왕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들을 드러내 보이기를,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초신자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그러한 분들이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좀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모습 가운데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곧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배우고 믿고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이 알아.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데에서 딱 멈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좀 더 나아가서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다 알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나아가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다른 데 나아가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 보여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마음껏 쓰며 활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표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흥왕교회가요, 이 공항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과연 그런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표적과 기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표와 신호등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직진할 때 직진할 줄 알고 또한 다시 회전해서 돌아가야 될 때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이정표가 되고 신호등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끔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 그런데 보이는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표적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요, 더 이상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서 장로님이 막 지나가면 막 다들 애들 인사하고 막 얼마나 우러러보고, 야, 우리 동네 이 장로님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장로님이야. 아, 이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막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랐거든요. 지금은요,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하면은 야,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대가 그렇게 달라졌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든 저렇게 평가하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 말이 맞는 것 같으나 틀린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교회를 평가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과 또 교회들에게 하는 말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표적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신뢰감을 잃어버렸지만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좀 달랐지요. 자,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인정과 신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칭송하였던 자들이 누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종하다라는 말은 동의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뭘 전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지금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하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던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칭송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칭송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을 발견할 수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고 계십니까? 여기 좀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칭찬받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에요? 교리 때문입니까? 그들의 신앙 때문입니까?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는요, 그들의 삶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박해와 환난을 받았지만 그들은요,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었고, 또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뭐 했어요? 칭찬하신 거예요. 그들의 환경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와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무엇일까요? 교리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람들의 가치관이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초창기에 보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의료 사업도 하고 또 아이들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막 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니까 그들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은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단 말이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에 바빴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행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 일에 실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칭찬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의 가치관대로 뭔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만 가면 내가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만 행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무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 그럴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서 보면 아주 열심을 하고 신앙이 너무 좋은데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밖에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맞는 소견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말씀을 신앙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면요, 그때는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만 적용됐던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종교적인 자리에서는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뭐 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의 그 모든 사사들이 뭘 제일 많이 강조했어요?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 한 사사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사사들마다 그들을 향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주관대로, 자기의 전통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들이 그렇게 살다가 왕정시대가 되었습니다. 왕정시대가 되어서 왕이 통치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절기를 지킬 때는 정말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였는데 삶의 현장에만 가면 내 주관대로예요. 내 방식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을 정말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며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아니 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내가 이건 마땅해야 되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적하며 그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 즉 너희의 그 모든 가치관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가치관으로, 신앙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또 뭐 각 부장들, 또 뭐 셀 리더들이 있죠. 이들이 분명하게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의 중심으로 이것들을 같이 이끌어가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그 신앙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이 아니에요. 말씀에 중심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도록 이것을 허울 좋게 앞에다 다 걸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가치관 얘기하니까 어려우시죠?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대로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십시오. 용서하라면 용서하세요. 거짓말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대로 내 삶에서 살아내면 하나님이 뭐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어렵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풀이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이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치유함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결과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세 번째 소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치유하는 교회 또한 치유하는 성도가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16절 말씀을 보니까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를 받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병든 자가 치유함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면요, 오랜 세월 상처와 한으로 멍들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가정들을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치유의 사람이 되어라, 치유의 교회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해요.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내 삶에서 나는 과연 이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자, 2000여 년 전에 여자의 신분, 여자의 위치가 어땠죠? 5,000병이나 먹이는 오병이에 의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자의 숫자를 셌어요, 안 셌어요? 남자만 5,000이나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숫자를 셀 때에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게 누구였어요? 여자의 신분이고 여자의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존재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여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구원받는 사람 중에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주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쏙 빼버리고 인정받는 남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상처가 있고 절망을 가지고 있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위로의 사람, 치유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은 뭐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의 삶을 살아오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누구에겐가 위로가 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누구의 아픔을 같이 품어주고 같이 생각하고 아파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관심을 좀 가지라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데도 나는 거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치유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고 그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향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데에 관심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요, 옆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을까? 그 사람이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할까? 이것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나에게 탁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왜 그래? 왜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의 상처는 뭘까? 지금 무엇을 위로받기를 원할까? 거기에 관심을 두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품어주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을 하되, 내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거하여 그것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들에게 손 내미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셔야 돼요. 또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위로는 제가 받아야 돼요. 치유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 말도 안. 목사님, 지금 내가 죽겠다니까 목사님이나 저한테 손 좀 내밀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런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고 그들을 위로할 때요, 그 위로를 통하여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이게요 정말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러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둔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오윤아라는 연예인이죠. 아들이 자폐증이에요. 처음에 정말 힘들었대요.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좌절이 있고 막 슬픔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것들을 극복하는 어느 순간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자폐증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리에 나아갔는데 그들을 돕는 과정에서요 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과 슬픔이 싹 사라져버리고요, 아이를 잘 케어하며 극복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힘드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안 되니까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알잖아요. 내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힘듦을 아니까 그 힘듦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할 수 있어요. 치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의 교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나에게 왜 그러한 아픔을 주시고, 왜 그러한 위로받음을 주시고, 왜 이러한 상처를 주셨을까? 주님은 나더러 그러한 일을 감당하라고 그 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손 내밀어 봅시다. 주변을 살펴봅시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표적이 되는 교회.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칭찬받는 교회. 세 번째는 뭐예요?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들의 표적이 되고 내가 칭찬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손 내밀며 관심 가지고 위로하여 줄 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다른 것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즉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요, 그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전도 왜 할까요? 에? 힘들어요. 1시간씩 기도하고 막 2시간, 3시간씩 밖에 나가가지고 막, 지금 날씨도 더워가지고 좀 막 바람도 안 불고 막 힘들어. 왜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표적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나를 통하여 뭐야? 하나님이 그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흥왕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건데, 이 소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는 무엇된 삶을 살아야 돼요? 표적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편지가 되십시오.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위로받아야 됩니까? 내가 정말로 치유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 흥왕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흥왕교회가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바다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마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내가 표적이 되기를 원하며 칭찬받기를 원하며 지위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 내가 이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버지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여 아버지 세상의 편지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손을 내밀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받는 역사여 내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리 마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그 은사가 하나님의 소원 즉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내가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며 치유자가 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의 도구로서 정말 우리 흥왕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흥왕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